최초에는 공활한 공화뿐이었습니다. 구슬 형태 알갱이들이 촘촘히 모여있는 하늘이요. 하지만 세계의 흐름은 당연한 이치.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 구슬들이 천천히 모이면서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인트와 에빌. 이 다른 두 성향이 서로 뒤섞여진 눈에 보이는 공간, 가시세계가 태어난 거죠. 그 구슬들이 사라지고 남은 공원은 불가시세계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또 흘러서 또다시 우주의 순환으로 인해 세인트와 에빌에서 뭔가가 뒤섞여서 발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두 여성의 형상을 이루게 되니 세인트와 에빌을 적절히 같은 존재, 무인과 파르스, 탄생과 의지를 상징하는 두 존재의 탄생이었던 겁니다. 이후 무인과 파르스는 또다시 자신의 힘을 교합하여 새로운 8명의 존재를 탄생시키니 분이벨제, 야훼, 에스트햄, 로그네스, 레스켈림, 그리자일, 알티오스, 마지막으로 세이시스였습니다. 무인과 파르스에게서 태어난 8명의 신족. 분이벨제, 최초로 태어난 발출체였지만 나름대로 세상의 창조를 관할하는 만큼 그에게도 창조 능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에게 강했던 건 지배 욕구라는 것. 그래서 그는 멋대로 어머니를 습격하는 짓을 저지르고 그들의 육체를 파괴합니다. 육체를 이은 무인과 파르스는 불가시 공간의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이벨제는 세상의 지배자가 되는데 성공하죠. 하지만 문제는 에스트엠 역시 분이벨제 못지않게 분이벨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 실망감과 분노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오히려 자신이 세상을 끝장내기 위해 같은 사상을 가진 로그네스와 레스켈림을 속여서 죽여버리고 그들의 혼 자체까지 통째로 융합하여 변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분이벨제랑 싸움을 시작하죠.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였고 나머지 4 형제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그리자엘과 라티오스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순간 제일 그나마 인성이 있었던 세이시스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역시 죽음을 맞이하죠. 역시 초월적인 존재로 거듭난 세이시스가 야훼랑 힘을 합쳐 에스트엠을 물리치고 그를 조각조각 내서 우주 먼지 속으로 뒤섞이게 함으로써 싸움은 종결났습니다. 나름
형인 분이젤제가 지배자였던 만큼 함부로 싸울 수가 없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STM이 남긴 자연에너지는 훗날 이 세상이 더 발전했을 때 크나큰 영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8신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의 후손이나 발출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STM을 우주먼지로 조각낸 이후 따분함을 느낀 분이벨제는 린제, 에르주에, 에트로라는 딸을 창세한 후에 그중 2명에게 사명을 내렸습니다. 린제에게는 이 가시세계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특정한 점을 찾고 그들에게 사명을 내려서 최종적으로 어머니 여신 무인과 파르스에게 도달할 수 있는 힘을 찾으려는 것. 에르주에게는 가시세계의 그 바깥 면과 그 껍질 쪽에서 대지를 개척하여 역시 그 불가시세계의 문을 찾아내는 것. 그러고는 야훼와 세이시스에게 이 우주먼지가 뒤섞여버린 이 가시세계에 대한 권한을 맡긴 채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무인과 파르스가 분이벨제에게 패배했을 당시 흘린 에너지들은 개별적인 지성을 가지게 되면서 악마 혹은 다신교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의 시조로 태어나기에 이르렀죠. 야훼는 자신을 따르는 사탄을 필두로 천사들을, 세이시스는 동아시아 쪽 신들의 시조로 알려진 셀레스티알들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STM의 영향도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이 우주먼지 내부 일부에서 지성과 역시 개별 인격이 생겨나면서 마스테마와 아바돈이라 불리는 마물의 시조가 태어난 것이죠. 이렇게 태어난 종족들이 있었고 이후 린제랑 에르주에가 파르시라 불리는 초월적 보조 존재들을 창조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종족들이 발출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바돈이 지구의 핵을 갉아먹는 사태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천사들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야훼는 이에 다시 한번 지구를 갈아엎고 재창조하려 했지만 나름 이렇게 진화하는 생명체들의 호감을 느낀 셀레스티알들이 반대를 했죠. 이리하여 큰 전쟁은 물 건넌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혼돈은 그것만이 아니었죠. 다신교 신들이나 아직 감성이 부족했던 초기형 파르시들이 마구 난동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먹고 잡아먹히고 그런 행위를 반복했죠. 이때 나선 게 누구냐? 다신교 신 내에서 제우스, 오딘, 슈 등등 이런 다신교 신들 중 강한 존재들이 어떻게든 정권을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야훼는 이걸 보면서 만족했는지 나름 모든 존재들과 중용관계를 하여 세계를 질서로 이끌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자애로 가득한 중립이지만요. 이렇게 시대는 또 세월은 흐르고 또 흘러가게 됩니다. 어찌됐든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이렇게 멋진 지구가 태어났고 이 지구상에서 악마들이 다양하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공룡이나 삼엽충 이런 고대종들도 있었죠. 하지만 셀레스티알드 입장에서 그들이 진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셀레스티알들의 목적은 인류의 자질이 있는 종족을 관찰하고 그러는 건데 진짜 그렇게 먹고 먹는 공룡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악마 중에서도. 그래서 그들은 큰 학살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했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제일 크나큰 참극을 감상하게 되실 겁니다. 계속된 이런 걸로 통해서 공룡들이 대다수 멸종되었지만 지구에 있던 천사들과 다른 악마들까지 살육당했다는 게 문제였죠. 이것들은 천사 측에게도 분노를 일으켰고 악마 측도 꽤나 불만을 품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고대 타천사들과 마스테마 아바돈들을 규합하여 신의 세력을 이루게 되고 다신교의 신들도 악마들과 결합을 하여 큰 세력을 규합하였죠. 한편 셀레스티알들은 이걸 이해 못한 채 전쟁을 시작하게 되니 천사와 악마, 셀레스티알 간의 첫 번째 묵시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싸움 과정에서 3명 다 진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셀레스티알 쪽에서 일부러 휴전을 제의하여 불공평하게 조약이 성사됩니다. 이후 또다시 세월이 흐르지만 두 번째 비극을 불러일으킬 방아쇠가 나타납니다. 계속 명령만 하는 메르카바에 대해 처음으로 반항하는 감정을 가진 천사들이 태어난 거죠. 그 천사들은 지혜라 불리는 열매를 갈취해서 지상으로 내려갔고 천사 측에서 그것을 찾기 위해 또다시 지상을 학살하고 다녔던 겁니다. 또다시 조약이 깨진 것에 대해 분노하여 아예 악마 이런 식으로 사파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도 이것은 황당하게 끝나버렸죠. 이 종족끼리의 싸움에 전혀 관여를 안 했던 파르시 중 하나인 리스제네스가 셀레스티알의 수장인 세이시스를 살해한 거예요. 이러면서 크나큰 의지가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여 아예 더욱더 크게 폭주를 시작하죠. 셀레스티알들 일부는. 결국 셀레스티알들이 그걸 하려는 순간 그나마 인성이 있었던 셀레스티알 아마츠 미카보시가 최후의 소멸 마법을 발동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가시세계 내부를 진짜 크나큰 형태로 초토화시켜버리죠. 우주 자체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1차 전쟁만큼이나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대다수의 수장 천사들도 꽤 죽었고요. 이렇게 2차 묵시전쟁도 끝나고 세계는 어떻게든 인류를 맞이할 준비를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감정이 어째서 생겨났는지 궁금하세요? 지고신 분이벨제는 5명의 자식을 창출하여 각각의 사명을 내렸습니다. 린제에게는 가시세계 내부에 그 속에 사는 생명들에게 구슬혼을 위한 사명을 내려주는 역할을, 에르주에게는 가시세계 바깥 표면에 대지를 개척하여 불가시세계의 문을 찾아내는 것. 그러나 에트로에게는 죽음을 다스리는 것 외엔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감시할 또 다른 2명의 딸까지 창출해내면서요. 자신을 태어나게 했으면서 그토록 증오스러웠던 어머니 무인과 파르스의 모습을 에트로가 그대로 투영했기 때문이었죠. 외로운 에트로는 자매들과 형제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자신을 찔러대기에 이르렀고 최종적으로 불가시 세계의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불가시 세계에서 아직 태어나지 못한 영혼들 일부가 그녀의 피를 접촉한 상태로 순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의 가시세계에 존재하는 생명들이 뭔가를 조금이나마 깨닫기 시작하죠.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그게 뭘까요?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는 죽는 순간에 미소를 보게 됩니다. 에트로 여신의 웃음을요. 그리고 그렇게 순환의 흐름을 잘 따라갈 뿐입니다.